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약속했는데, 그 이사야 성경에 보니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들로 올 것이 예언되어 있고, 그 아들이 누구냐? 그 이름을 보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는 건 기가 막힌다 그런 얘기예요. 기가 막히는 사람이다. 모사라, 이 머리가 기가 막히게 뛰어나신 분이다. 모사라, 전능하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능하신, 이거 놀랄 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데, 그분이 오시기 700년 전 성경에 한 아기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올 텐데 그 이름이 뭐냐?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 성경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고, 7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아들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그 예언된 그대로 신약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다음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기약이 이르리니, 그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약속했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해서 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평생에 지은 이 죄보따리, 이거를 맡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맡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죄보따리를 누가 어떻게 그분에게 옮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6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양이라는 거는요, 양의 습성은 눈이 안 보인답니다. 그래서 바로 앞양의 똥구녕만 계속 따라간답니다. 그러니까 앞양이 빠지면, 앞에 양이 빠지면 뒤에 쫓아가는 놈도 같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앞에 양의 궁뎅이에 똥이 묻었어도 그걸 모르고 간다는 겁니다. 양의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항상 목자가 있어야만 양은 그 목자 곁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으니까. 근데 우리는 양인데도 불구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각자 자기의 길로 갔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각자 자기 길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키셨도다. 누가? 하나님이 담당시켰다니까요. 여러분의 이 죄보따리, 이 담으신 분은 잘 보십시오. 안 담으신 분은 뭐 할 수 없지만, 담으신 분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 죄보따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즉시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자기 스스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게 심정으로 지옥불로 갈 거예요. 왜? 이 어둠이라는 존재는 빛을 무서워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 죄보따리를 안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걸 알아, 이미. 그런데 이 죄보따리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그래서 죽음을 걸러갈 때 저승사자가 왔다 소리 지르면서 소변 대변을 보면서 건너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거 얼마나 무서우면 똥오줌을 싸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노인분들 죽음 건너갈 때. 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요, 이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양심에 눌리는 이 죄책감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죠. 근데 이 죄보따리를 안고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이것 때문에 평생에 이 세상 것으로 채워보려고 감춰보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했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 내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언제? 2013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무리의 죄악, 모든 사람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입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죄라는 게 여기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끝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시작할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의 죄, 이게 바로 세상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죄 속에 내 죄가 어떻게 됐느냐, 내 죄가. 남의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내 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야 되고,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하여 죽었는지 죄에 대하여 아직도 살아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죄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듣고 죄를 지어서 띵동, 야, 아빠다! 뛰어나가려다가 죄가 딱 생각나니까 못 나가. 자기 방에 숨었어. 아이고, 아버지 왔구나. 큰일 났네, 이거. 근데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이미 아버지가 다 용서했어.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아들의 이 양심에는 죄가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피하는 거야, 그냥. 근데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했느니라. 그 소리를 딱 듣는 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얼굴이 웃음꽃으로 싹 펴. 아빠 고마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띵동, 야, 아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아들의 음성이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오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음성? 네 죄를 용서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 이걸 못 들으면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이신 독생자 예수에게 이 세상 시작부터, 아담으로부터 이 세상 끝에 태어날 막둥이까지 세상의 모든 죄보따리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제 지옥 갈 죄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군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죄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갑자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게 맡겨야 되겠구나. 예수님, 내 죄 좀 받아주십시오.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오를 때 여러분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이 생각나는 것만 만약에 옮겼다면, 생각나지 않은 죄는 스톱! 예수님 다시 오세요. 나 죄 또 생각났어요. 이것도 좀 맡아주세요. 이렇게 불완전하게 해놓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한 번에 딱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끝에 단 한 번 오셔서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옮긴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은 내일 내가 무슨 죄 지을 거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기 직전에 무슨 죄 지을 거 여러분 모르시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까지를 다 예수님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그 죄보따리를 다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옮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옮겼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여러분을 살리고자 왔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슨 죄 지을 거, 아니 오늘까지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무슨 죄 지을 걸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손 내밀어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이 위에 여러분의 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죄를 긁어가실 때 요만큼이라도 남겨놓고 긁어가면 여러분은 요만한 죄 때문에라도 지옥에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기 때문에 털것만한 죄라도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지옥에 가는 게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이 하찮은 세상에 와서 던졌는데, 죄를 긁어다가 예수님께 옮길 때 털끝만한 죄 남길까요? 빡 긁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심판하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데,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던져서 여러분을 살리는데 털끝만한 죄 남기면 지옥 간다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예수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빡빡 긁습니다. 아주 털끝만한 죄도 안 남게. 그래서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올라가서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 태어났더라도 여러분 말, 밥통, 죽통, 소죽통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창조주이신 그분은요,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분은 천하보다도 높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요, 마치 사람이 개미 한 마리 살리자고 개미가 돼서 개미굴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수준이 안 맞죠? 격이 다른 겁니다.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심판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채찍으로 여러분의 죄를 보시고 후려쳤다면 여러분들은 전부 십자가에 매달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이 담당해야 될 이 죄보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도 남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가상칠언이라고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제 십자가 밑에서 새로운 가족관계도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외치신 마디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그 말씀의 뜻을 읽으니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중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자기의 손과 자기의 발에 못을 박는 로마 군병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의 짓는 죄를 저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못 박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버리셨습니까? 왜 버리셨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지금 예수님에게는 이게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각자가 지옥 갈 죄보따리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것을 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의 채찍이, 심판의 채찍이 예수님에게 내려진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것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믿음의 눈으로 그 예수님을 보신 분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자기가 받아야 될 형벌과 죄가 얼마나 처참했는지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올라가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자기의 죄보따리가 예수님에게 털커덕 떨어져 버린다. 자기에게서 이 죄보따리는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떨구고 싶다고, 내가 깨끗이 하고 싶다고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옮기셨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다 십자가에서 받았기 때문에,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이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손의 못자국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나를 믿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 심판은 내가 받았으니 이제 너희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비록 영화로 만든 거지만 정말 그분이 당하신 고통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Sasha! C'est le voulait. 잡았다니. They're dead. 고린도전서 아니요, 저 이사야 복음을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됐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진다고 약속했습니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하얗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음식을 차리기 위해서요, 가정주부는 새벽 시장을 가서 맛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 분주한 시간을 통해서 맛있는 음식이 차려지게 되고 먹는 사람은 뚝딱 5분 10분이면 끝납니다. 그래 놓고 맛이 있네 없네, 반찬이 짰네 싱거웠네, 참 안 될 말이죠.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은 많은 시간 정말 수고와 땀을 흘려 준비한 것을 먹는 사람은 뚝딱입니다.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에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안식에 들어가셨는데, 일곱째 날 안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이 깨져버렸어요. 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근데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죽어버린 거예요. 멀어진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씨로 오시되 남자의 후손으로 오지 않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태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 75%의 기독교의 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자체를 믿지 않는다 합니다. 정말 통탄할 일이죠.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하얗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를 위해서 하신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38장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주께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심은,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 애통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의 고통이 있었다면 이 말씀이 아멘 될 겁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죄보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놔두면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는데 이 죄보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안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보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안 보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여러분의 죄값이 얼마였습니까? 아까 이 죄통에다가 자기가 지옥 갈 죄를 담으신 분도 있고, 내가 뭐 지옥 갈 만큼 죄가 있을까? 못 담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호와의 손에서 네 죄값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어다. 여러분의 죄를 하나를 담았다면 2개 값을 하나님이 치러주셨고, 여러분 죄를 10개를 담았다면 20개를 하나님이 그 값을 치러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사야 43장입니다. 25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기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잠깐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어디 가서 또 소문내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냥 이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의 죄를 도말하는 자니 너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잘 생각하십시오. 나 곧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곧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의 죄를 용서했느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불구덩이에서 엄마 뜨거워 살려주세요 엄마, 이 자식의 음성을 듣고 그 불 속에 안 뛰어 들어가는 부모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보따리를 중이 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이 지옥 갈 죄를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보따리를 다 걷어다가 예수님 십자가 밑에 내려놨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내 양심에 지은 죄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갈고, 이 더러운 어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갈고, 내 영혼이 탄식하며 살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데 네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리라. 네 죄를 내 등 뒤에 던졌느니라. 너희는 걱정할 거 없다. 네 죄를 다 용서했느니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죄와 허물을 내가 다 담당해서 다 이루었느니라. 너희의 죄와 허물의 값을 내가 죽음으로써 값을 치렀느니라. 그리고 너희에게는 이제 평강만 있을지어다 했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몰랐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구속이라는 건 감옥에 갇히는 구속이 아니고요, 구원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값 주고 샀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늘에 먹구름이 껴서 캄캄합니다. 인생살이가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많았는지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해가 뜨면 구름이 싹 물러갑니다. 그러면 태양이 쫙 쬐는 것처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구름이, 먹구름이 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나의 지은 평생의 죄입니다. 그런데 내 빽빽한 이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가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리, 못 갚으시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은요, 여러분의 죄뿐만이 아니고 이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갚고도 남음이 있는 분입니다. 왜? 그분은 바로 창조주이시며 그분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진짜 구세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놓고 이제 돌아오라고 합니다.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 보십시오. 여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 죽으심으로 효과는 영원히 가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의 죄를 바꿀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피밖에 없는 겁니다. 죄는 그 무엇하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피만이 바꿀 수 있어요. 피가 뭐냐?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목숨하고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운 죄가 발린 피 가지고 죄가 용서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내가 오늘까지 지은 죄는 알겠는데 내일부터 죽을 때까지 짓는 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내가 죄 지을 때마다가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고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고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지 않으면 내 죄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야야 내가 죽다가 판나갔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효과는 영원히 가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는 영원히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죄 속에 내가 태어난 시점이 있고 오늘 현재가 있고 내가 볼 때 나의 죽는 날 미래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볼 때 나의 과거고 나의 미래이지 예수님이 볼 때는 나의 과거도 미래고 나의 미래도 예수님이 볼 때는 미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 끝에 오셔서 온 인류의 모든 세상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2절부터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미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은 구원해 놓으셨고 이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 온전하게 해놓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이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판이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피를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진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가도 예수님의 피를 보는 즉시 아하 심판 받았구나. 대신해서 죽은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심판이 패스오버 넘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양심의 죄가 시커멓게 그대로 펄펄 살아있어 죄에 대하여 산 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기 말씀하신 대로 여기 저희 죄에 자기의 이름을 넣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최보현의 죄와 최보현의 불법을 하나님이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제 이름 넣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읽으셔요. 여기에 각자의 이름을 넣고 읽으시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이제 다시는 기억지 아니라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다 잊어버려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 죄보따리를 감싸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 예수님의 피가 믿는 마음으로 마음에 발리운 사람은 더 이상의 심판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죄를 지으면 괜찮다고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이 지은 죄까지 이미 다 용서하셨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를 용서해 주려고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내가 다시는 죄를 안 짓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지. 죄 용서해 달라고 제사 드리면 틀렸다 그런 얘기예요. 왜? 세상 끝날까지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다 용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용서할 죄가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이 죄에 관한 한 이제는 더 이상의 심판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심판이 이미 결정돼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심판의 근거는 뭐였느냐? 바로 이 죄보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보따리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켜서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받았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여러분에게는 심판받을 죄의 근거가 안 남아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곧 고집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 자기가 스스로 이걸 믿지 않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이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너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리라. 네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받고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하셨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을 심판이 남아있습니까?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믿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16장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제 죄에 대한 심판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저 북한의 김일성이 죄 용서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되고 말고요. 되고 말고요. 엊그제 사람 16명 죽인 그 몹쓸 강도 죄 용서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고 말고 예수님이 누구신데 되고도 남지요. 그러면 왜 그 사람은 지옥 갔을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갔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에 대하여라면 이 사실을 믿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놔 보셔요.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귀한 존재가 있으면 나의 목숨을 바쳐서 그걸 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의 이 목숨을 바친 이 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삶을 산다면 이 사람은 이 나의 죽음을 믿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마치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도록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고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야 될 텐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심판이 자초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또 죄 짓고 사실랍니까? 이제 죄 안 지실랍니까? 답변들을 안 하시네. 이 우리의 양심은 말이죠. 당연히 그런 송사가 올라와요.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죄 때문에 죽으셨다면 내가 다시는 죄를 안 져야지. 그런데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내가 죄 짓고 싶어서 죄 졌습니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죄와 상관없이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하더라도 죄는 계속 올라온다 그런 얘기예요. 왜? 이 속에 죄 공장이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해 주셨어? 감사하네. 그리고 그만입니다. 그러나 진정 내 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나에게 심판이 넘어가고 이제는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생겼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속에서 올라오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죄를 감당하지 못했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십니다. 한 장 뒤로 넘기시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포도나무를 기르는데요. 포도나무를 왜 기릅니까? 포도 따먹으려고. 근데 포도나무가 포도가 안 열리고 포도가 열매를 맺긴 맺었는데 화진이 와가지고 꽃더리가 돼가지고 다 떨어져 버리네. 그리고 한 알갱이 달릴까 두 알갱이 달릴까 바라포도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농부 마음이 하하하 좋아요 슬퍼요? 그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인 여러분들을 원하신 겁니다. 열매인 여러분들은 내가 열매 맺혀야지 해서 열매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뿌리에서부터 오는 양분을 먹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는 죄 안 짓고 살아봐야지, 내가 이제는 정말 착하게 살아봐야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지 아무리 작심을 한들 3일밖에 못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느냐? 너희의 의로는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느니라. 너희 의가 아무리 깨끗한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너희의 영혼이 이제 죄에서는 깨끗이 됐으니 이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음 같이